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율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5절에
앞부분은 어제 했기 때문에 제가 후반부터 읽은 겁니다. 다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랑 두 번째,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한 쌍으로 보는데 그것은 다 악독한 심리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성내는 것은 잠재하였던 증오가 폭발하고 그것이 곧 살인 독이다. 그러니까 이 성내는 것이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화를 내게 되면 독이 나온다. 분노는 남을 죽이려는 마음의 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생의 생명운동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는 것이고 분노하는 자는 자신이 죽는 데 나아가는 것이고 남을 죽이려다가 먼저 자신을 죽이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거나 악한 말을 할 때에, 분노가 일어날 때에 우리 몸에서 독이 나오고, 그러면 그 독이 남을 죽이기 전에 자신을 죽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내는 것을 그 죄라고 그랬는데, 성내는 죄를 이기는 비결은 남들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할 때에 분노하나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그 형제를 위하여 죽을 책임까지 있는데 그 형제의 그만한 괴롭힘을 당하지 못하랴.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 정신과 의사가 이제 그 강의를 하는데, 대개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려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정신과 의사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현재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현재, 과거가 아니라 현재 내가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그것이 성내고 분노가 나타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결국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노를 이기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성내는 것과 분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화가 나지 않고, 누가 무슨 나를 괴롭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용서하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용서에 대한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은 사실은 현재의 사랑받지 못해서 오는 불안에서 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약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것은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가해자에 대해서 복수를 안 할 뿐 아니라 받은 손해를 생각하지도 않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받은 사랑은, 사제의 사랑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찌 복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대속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복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 얼음 가운데 표하였다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 얼음 가운데 빠져 죽게 되었을 때에 그를 건져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이 자기가 이제 얼음 가운데 숨어 있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이 얼음 가운데 빠지니까 그 사람을 건져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그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해서, 불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가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다. 시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신자가 어찌 불의를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또 죄를 짓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 받았을 때는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진리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란 말은 진리란 말을 인격화한 경우에
쓰는 용법인데, 성령께서 진리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법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게 뭐냐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자녀들하고 이제 대화할 때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대화가 되는데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란 게 뭐냐 했더니, 첫째는 자기를 용서하고 타인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 부모의 한계다. 이게 사람의 한계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불완전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계. 근데 그것을 완전한 것을 자꾸 요구하니까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과 의사의 강의 중에 뭐가 있냐면 완전한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완전한 것을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완전주의자 컴플렉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완전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보면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가 안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자기를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면 이게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 성령 충만할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한계를 인정하면서 수용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과거에 불행한 게 아니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현재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부모가 때리든 욕하든 아주 나쁜 사람이든 간에 그것을 자기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 온천어보다 귀하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사랑받고,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모든이란 말이 4번 나오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속죄의 사랑을 입은 사랑은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이랬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을 때에 그 모든 불안이 어디서 온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영적인 죽음에서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받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에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완전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런 사랑과 행복을 기준으로 하면 자기도 불안해지고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완전하지 않은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만 그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사람들이요 자꾸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그 율법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고, 우리는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은 회개했을 때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 그래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서울대를 노래했는데 자기가 서울대를 가지 못했대. 그런데 정신과 의사 공부를 하면서 그가 배운 게 뭐냐면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그게 뭐냐면 정신과에서 제일 많이 관찰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관찰하는 거래요. 그래서 관찰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서 과거의 나는 현재의 내가 아니라는 거, 이 분리를 하네,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과거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마귀에게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여기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은 결국 남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부모님의 한계가 있다. 반대로 자녀도 역시
우리 자녀도 천재는 아니다. 우리 자녀가 꼭 서울대 가야 될 이유는 없다. 꼭 서울대 가야 행복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가 서울대를 못 갔지만 자기가 이제 부모님에게 용돈을 이제 많이 드리고 효도를 하니까는 꼭 서울대를 가야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용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은 없고 한계가 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우리 부모도 완전하지 않다. 반대로 우리 자녀도 완전하지 않다. 이거는 나도 완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완전하지 않고 나도 용서함 받은 죄인이었고 과거에 우리가 저 사람도 용서함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용서함 받았고 저 사람도 용서함 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으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죄로부터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 나도 용서함 받고 저 사람도 용서함 받고 나도 사랑받고 저 사람도 사랑받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